이 천국 복음이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까지 하다가 말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거룩한 곳은 성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있는 거기에 있는 성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이라크가 아니고 거기에 그 황금돔이라고 하는 그 돔이 앉아 있는 거기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오늘날 성경을 좀 유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거기보다 조금 더 밑에 시온성이 있던 자리, 거기가 모리아 산이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고 했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발견하는 지금 그런 이제 학자들도 나오죠. 근데 뭐 정확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에 멸망을 가정한 것이, 이제 마지막에 세워진 멸망을 가정한 것은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거기에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거기에 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산으로 도망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이단들이 나오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우리나라 집 구조는요, 지붕 위에서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뛰어내리면 다리가 다친다든지 뭐 높은 건물에는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에 있는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집의 구조는 지붕에 올라가면 바로 도로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또 그 위에 있는 집은 또 지붕에 올라가면 그 위에 또 바로 도로예요.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 거죠. 유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 그만큼 급하다 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급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겉옷과는 지금 오늘날 그 겉옷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이거는 어찌 보면 자기의 전 재산의 1호와 같은 것이 겉옷이에요. 덮고 자는 것도 되기도 하고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도 가지러 돌아가 가지고는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급하다 이 말이죠. 그 멸망을 가정한 곳이 성전에 세워지면 이거는 벌써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아이 뵌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망가려니까 아이 데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이 베고 있으면 잘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젖먹이가 있으면 울고 이럴 테니까, 보채고 이럴 테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대 나라의 겨울은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그 광야 거기. 또 안식일 왜 그렇습니까? 저기들은 법적으로 1km 이상은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 되면 도망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안식일 아니라 차 타고 가고 도망가 얼마든지 가죠. 그런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언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세워지면 큰 환난이 있다. 그냥 환난이 아니고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후에 왜 없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환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더 없어요.
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가 존재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제 1000년 동안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후회도 그러니까 없으니까 우리 세상이 끝나는 거죠.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것이 없었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환난이 인떨어지는 환난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환난입니다. 그때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이때 말하는 큰 환난은 그 대접을 붙는 환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나팔 떨어질 때 재앙은 지구의 3분의 1이 땅의 3분의 1이 막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3분의 1이 막 멸망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큰 환난 때, 대접을 붙는 환난 때는 나머지 3분의 2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이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한다. 우리가 넷째인 넷째 나팔을 뛸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막 그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4시간씩 빛을 내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말은 뭐 자전공전이 뭐 어떻게 되는 건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하여튼 밤도 4시간 줄어들고 낮도 4시간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그 감해지는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그렇게 감해지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것도 택하신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나 재림하시는 분은 영광의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두려운 분으로 오시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큰 표적을 계시록을 보세요. 막 하늘에서 불이 떠들어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막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적 일어나는 거 병고침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지금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당연히 맹금류니까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들이 가서 뜯어먹고 할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오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게 오시는 것이지 뭐 박태선이가 문성명이가 이렇게 참 시시껄렁한데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 보면 정말 계시록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